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좀 뭔가 의미 있게 바르게 좀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질을 찾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일단 신앙의 본질이 뭘까?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뭘까? 또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인생이 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뭐고 인생이 뭐냐. 그 아무리 세상에서 답을 찾아도 아직까지 답을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철학이라는 그 학문이 존재합니다만은 아무리 거기서 인생이 뭐고 인간이 뭔지 답을 찾아도 못 찾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본질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본질은 알기를 원해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만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면 이 사람이 뭘까, 인간이 뭘까,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뭘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찾을 때 정말 이 인생이 참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본질을 찾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뭔가 이게 좀 바르게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빛의 본질이 뭘까? 우리 그 빛으로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빛은 창조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재창조의 빛이다, 살리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구원의 빛, 말씀의 빛, 살리는 빛, 축복의 빛이다 이렇게 계속 빛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할 때 본질이 뭘까? 어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책 보다 보니까 그런 글을 보게 됐는데 한 이야기거든요.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영의정인데 그 영의정이 사람을 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가난하지만 총명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이제 총명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인재를 알아보고 인재를 키우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과거 시험 보는 동안에 자기 집에 머무르시도록 이렇게 초청을 해요. 이게 보니까 사람이 참 똑똑해 보이고 눈도 또렷또렷하고 가난하지만 이 바르게 보이고 대쪽 같은 어떤 그런 기질도 보이고 참 괜찮다 생각하는 가운데 며칠을 지나면서 그럼 이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라고 시험해 보려고 시험을 해보려고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을 주는가 하면 엽전 세입을 딱 주면서 그 엽전 세입은 지구 넘으면 한 3, 4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엽전 세입을 주면서 그 별채방 큰 방 사랑방 큰 방으로 부르고 거기서 서입전 세입을 주면서 이 큰 방을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거든요. 그 빈 방 큰 방을 가득 채울 물건을 사오라고 그렇게 미션을 줘요. 이 빈방 큰 빈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와라 이렇게. 그렇게 이 선비가 듣고 나니 고민이죠. 어떻게 이 엽전 세입 가지고 이 큰 방을 채울 물건을 사겠습니까? 돈이 몇십만, 몇백만 원도 아니고 3천 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주인이 나를 시험해보고
이제 드디어 뭐 내쫓으려고 하는가 뭐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렇게 그 방에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고 막 있는데 그 이제 그 집에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여종이 밥을 갖다 주죠. 밥을 갖다 주는데도 먹지도 않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 왜 밥을 안 드십니까?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여종이 상당히 아주 지혜로운 여종이지만 신분은 천민이지만은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다. 그 지혜로운 여종이 남긴 말이 뭐냐면 그 말을 남기고 떠나가는데 날이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채우기 쉬운 것이 빈방이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어둠을 몰아내는 법이지요. 라고 말을 하고 가요. 이 선비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생각해 보다가 이 시선이 딱 책상에 놓여 있는 무슨 물건을 보더니 눈이 반짝 뜨였고 바로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이튿날 장에 가서 쇳잎 주고 자그마한 물건 하나 사왔습니다. 사와서 이제 이튿날 밤이 됐어요. 영의정이 딱 와가지고 점검해 보려고 딱 보니까 빈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방이 빈방이 아니더냐? 너는 꽉 채워가겠는데 뭘 사왔냐? 빈방이 하더냐? 그러면서 막 책망하는데 이 선비가 그때 작은 물건 하나를 딱 세워놓고 딱 이 성냥불을 켜가지고 딱 촛불을 켜는 겁니다. 그 작은 거 하나가 초를 사다가 그때 불을 붙인 거예요. 불을 붙여 가만히 있으니까 그 빈방이 어둠이 싹 사라지고 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으로 가득 채운 겁니다. 꽉 채웠죠, 빈방을. 그래 이 영의정이 놀라버린 거죠. 이 상당히 이 총명할 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 참 지혜롭구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이 이야기가 그 여종이 그 알려준 거고 그 지혜로운 여종과 또 뭐 그래서 그 알게 되면서 그 영의정이 자기 여종을 뭐 수양딸도 삼게 되고 나중에 선비랑 둘이 결혼시켰다는 뭐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후임자 영의정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이 작은 촛불 하나가 켜졌는데 큰 빈방에 큰 어둠이 싹 물러갔어요. 빛의 본질이 뭐냐 할 때 빛의 본질은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빛의 본질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은 작은 불빛이지만 아무리 작은 불빛 할지라도 큰 어둠을 물리치는 그 힘 있고 능력 있고 그 비추는 것 자체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을 때 빛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재창조의 빛으로 그를 살리는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내보낼 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만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 정체성만 잘 갖고 있어도 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뭔가를 막 하지 않아도 본질만 바르게 알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빛의 본질 통해서 어디 물러가는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하죠. 빛의 본질을 찾고 빛을 비추는 그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질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제대로 거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본질을 잘 몰라, 본질을 모르니까 잘 못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본질을 오늘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빛의 본질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45절에 뭐라냐면 나를 보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 마리아에서 잉태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는 그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굴 본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실 이를 보는 것이라 그 말은 누굴 말하죠? 나를 보내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곧 하나님을 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고 바라본다.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러 랑사란 말이죠. 우러러 보는 대상. 우리가 믿고 우러러 보는 대상. 우러러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을 신앙이라 표현할 때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부터 하나님 보니까 그 하나님 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라 그렇게 표현해요. 창조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창조주라 하면 창조주. 이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또 다른 표현을 쓰기를 재창조라고 해요. 재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오셔서 재창조하셨잖아요. 다시 창조하셨어요. 재창조 의미가 뭡니까? 재창조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던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가 누구냐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재창조하신 분이다. 내가 예수님 볼 때 하나님 보는 것이다. 그 하나님 누구냐? 창조주다. 예수님도 그래서 재창조주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절대주권자입니다. 절대주권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절대주권자.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바라는 대상 또 믿는 대상이 누구냐 할 때에 절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누구냐? 창조주시오 절대주권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창조되신 그 하나님 절대주권자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하니까 예수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대체 뭐냐? 믿음의 대상. 예수님의 본질을 본질 빛의 본질 첫 번째 깨닫게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대상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오. 그리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누굽니까? 절대 주권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생각이 바뀌어진 상태를 믿음의 상태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대상이 창조주시고 절대주권자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대상이고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 뭐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죄 짓는 거 하며 사람 죽이는 일 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못하지요. 자, 오늘 잘 기억하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의 본질 첫 번째 뭐냐?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있어요. 믿는 자는. 첫 번째는 보는 자는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믿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나를 보내신 이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간단히 두 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떤 사건들도 무슨 내용도 삶의 무슨 내용과 사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능력을 가진 분.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이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멘. 이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에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분이고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그때 회복되는 게 평안과 만족과 안식이고 우리는 걱정과 염려, 의심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이죠. 또 생사화복에 말할 때 이 생사화복은 아까 전전능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안다는 말이고 이 생사화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 삶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면 주관하고 있다. 주관. 자, 좀 다릅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고 있단 말,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표현이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 이게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 인생의 네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만난 부모,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태어나게 됩니까?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이고,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이고, 태어나 보니까 이런 거죠. 그게 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죽는 시간표가 하나님이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거하는 영혼을 불러가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합니다. 아멘. 언제 우리가 불러가든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돼요.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혼을 불러가 안 불러가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기 우리 영혼을 다 불러가 버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시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안전 상태에서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죽는 거 하나님 시간표. 화를 당하는 거 누가 화를 당하고 싶어 당합니까? 복을 받는 거 누가 복을 안 받고 싶어 복을 안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삶을 주관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우리가 믿을 때에 생사화복, 전전능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할 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전지전능하시고 생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모든 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못할 일이 없으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병든 자 살리죠. 죽은 자 살리죠. 모든 질병 다 고치죠. 사람의 수가성 여인에게는 이 마음의 안식과 평안도 주죠.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기 때문에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당신이 홀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실제란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 믿음의 실제 내용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 믿음의 내용이 실제 믿음의 실제 뭐냐 할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현장이 우리의 실제 믿음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세상의 업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절대주권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전전능하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권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믿습니까? 말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삶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 다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달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니까요. 목사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니까. 지난주 말씀 것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대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말씀하십니까? 예배 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현장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일주간의 삶 속에서 실제 업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 관계를 살아가면 그래요.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실제 삶의 현장에 힘이 없는 겁니다. 실제 세상 현장에서 불신자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100% 불신자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가지면 반대로 100% 싸워 이깁니다. 말씀 따라가면 100% 이겨요. 왜? 생사화학의 주권자 하나님이니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하늘과 손을 이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100%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냥 와서 가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예배 되면 안 된다니까요. 살아있는 예배.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받는 예배. 그거 아니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신앙생활 3년, 40년, 50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11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우리의 몸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육체 살리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그 말씀. 그래서 잠언서 4장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만도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삶의 힘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을 지키는 비밀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걱정할 것 많고 근심할 것 많고 뭐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많고 실망할 일이 많고 그래요. 살아보면 그 모든 일 가운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네, 기도해라. 그러면 첫 번째 응답이 뭐냐? 확실하게 100%, 200%, 300% 주는 응답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러니까 이번 체험을 해본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막 걱정될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마음이 편안해.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래요.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막 불안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 속에 딱 들어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지요. 힘든 일 듣고 누가 압박하고 협박하고 막 이런 일 들으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처음에 다 무섭습니다. 겁나기도 그래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초월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함께하는 딱 영적 힘이 생기니까 뭐 올 땐 와봐라, 할 땐 해봐라 이렇게 담대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이렇게.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까지 한다. 마음을 생각을 감찰하신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뭐하냐?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살리겠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계속 묵상할수록 굉장히 힘이 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이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힘을 얻고 어디 가서 뭘 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 가지 무너질 때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 어디 가서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 붙잡아야죠. 예수 하신 말씀 속에 들어가야죠.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말씀 그대로 되나 우리의 신앙 생활의 실제 현장은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말씀 붙잡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장 1절 3절 이렇게 말하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 선진들이 이런 증거들이라. 그래서 11장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을 볼 때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우리가 보이는 것은 다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보이지만 허상이에요.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게 실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실체입니까? 보이는 육신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 육신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실체예요. 그 영혼 떠나가면 육신 땅에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보이는 거에 속는다니까요. 보이는 육신에 속고 보이는 경제에 속고 보이는 세상에 속고 보이는 것에 다 속아버려요. 보이지 않는 이 영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 사단의 세계, 성령의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육신 속에 들어가고 육신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두 가지를 말했어요.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을 때에 두 가지로 십계명을 합중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두 가지 이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딱 두 가지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안 담기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이 안 담기니까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불신자들 볼 때 그렇게 보여. 좀 믿는 것들이 더 이상한 짓거리고 저 믿는 것도 더 이상하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당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면서 회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실제가 뭐냐? 믿음의 실제는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고 붙잡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의 실제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지 말만 하지 말고 믿는다 하지 말고 실제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어? 오늘 내가 이렇게 어떤 말씀이 내 감동받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생겼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살 거야. 이 말씀이 내 한 주간 내 인생의 승리가 될 거야라고 그게 믿음의 실제예요. 그래서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나갔어요. 나가는 순간부터 다음 주 예배 이 시간에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전혀 기억이 안 났다. 그래서 딱 나간 순간부터 해서 당장 하루 지나서 내일 월요일만 돼도 말씀이 뭐야? 전혀 생각이 안 나. 어제 예배 무슨 말씀,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셨지? 내게 모른다. 그게 예배 실패한 거야. 실패.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진짜 예배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모늘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사모늘 우리가 말씀 붙잡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말씀 붙잡는 훈련. 하나님께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예배에 서 있는 예배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라니까. 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요,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요, 세 번째는 믿음의 실제란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본질을 찾는 신앙의 본질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내용,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의 내용,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사부 주권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아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 그래서 참된 정체성, 우리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전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참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실제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아멘. 그게 바로 삶운동과 연결돼요. 세 가지 운동. 그래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제 하나님의 인생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축복을 회복하는 그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제 우리 그 빛으로 교회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확실히 진행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다. 아멘. 주역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